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위해,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새벽 시간을 깨우신 모든 조언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슬프고 암담한 일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때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슬퍼하고 암담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그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관련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겜을 가운데로 두고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각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주어질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주어질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우선 본문에서는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한 죄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본능적으로 양심을 따라 선을 알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으므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며, 선을 심어 복을 거두기도 하고 악을 심어 저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 인간의 삶에 특별한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소망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율법을 실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 것인지,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저주의 항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항목들에서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가지 저주들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저주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쓰여진 그대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은 정말 암울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과 저주의 말씀에서만 말씀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빛 아래 해석하고 조명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명령대로 행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러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의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주가 아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복된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과 눈물과 슬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눈물의 바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 운명을 영원히 복되게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조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의의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 되심을 고백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죄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